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또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남은 또 6개월을 보내게 될 텐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중독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주부는 외출을 할 때마다 가스밸브와 또 수도 밸브 주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촬영한 사진을 보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가스 밸브와 수도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 또는 일상적인 생각을 그만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쉴 새 없이 떠올라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생각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중독에는 해당하는 다양한 병명들이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공황증, 또 걱정과 불안이 멈추지 않는 불안증,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반복 체크해야 하는 강박증, 그리고 남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는 피해의식, 자신의 부족한 점이 계속 떠오르는 열등, 컴플렉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일과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면 그 또한 이 생각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우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질병완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생각 중독은 타고나거나 체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중독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과 고민을 치열하게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생각과 고민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남게 되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고민이 처음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자체가, 즉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생각 중독은 후천적으로 길러진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후천적으로 길러진 생각 중독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중지하는 훈련이랍니다.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몸을 쓰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게 갈수록 훈련 시간은 1,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소위 긍정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대체로 생각 중지 훈련을 먼저 하고 이 긍정훈련을 하는 것이 실천하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오랜 습관과 삶의 형태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굳어진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 생각이 굳어 있지 않은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과거의 경험에 그쳐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MZ세대들은요, 이 꼰대 문화를 싫어한답니다. 그들의 그 경험과 지식과 어떤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으려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유는 변하지 않는 오래된 생각, 그들의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의해 변하지 않는 생각.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새로운 습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이 언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주의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교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언 17장 2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죠. 또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죠. 즉, 감정을 억제하고 구부러진 말을 주의하고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병구가 감정을 좀 억제하자. 병구가 말을 조심하자. 병구가 세상 이야기에 빠지지 말자. 제가 병국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날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의 이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내 삶과 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느냐, 불신의 말을 선포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느냐,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친한 친구인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마틴 루터에게 이제 작별의 편지를 써야 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편지를 받은 즉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 소식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네. 이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네.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하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친구가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회복했으며 마틴 루터가 기도한 것 같이 마틴 루터보다 그가 2달을 더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선포하는 말에는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기는 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탄도 과연 필요한 존재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은 왜 사탄까지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필요하고 말고.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사탄 없이 자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네가 누구인지 자네 스스로를 알아보게 될 걸세.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분명 달라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과거의 부정적이고 피폐했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늘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청결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pure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pure라는 단어의 뜻은요, 순수해서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은 아주 그 순수한 그 자체. 즉,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섞여있지 않은 상태,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 제가 군대에서요, 처음 했던 목욕이요, 훈련소에서의 목욕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목욕 시간이 있습니다. 조교들이, 제가 5월 군번인데요, 한참을 이제 흙먼지 속에서 정말 저희 훈련병들을 말 그대로 막 굴리더니 전원 목욕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10분을 줍니다. 딱 10분을 줄 테니 한꺼번에 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샤워기도 없어요. 그냥 담겨져 있는 물 바가지 퍼서 이렇게 막 하는 거고요. 원래는 한 30-40명 들어가는 그런 샤워실 공간인데 그의 몇 배가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목욕을 하려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조교들이요, 호수로 물을 막 뿌려줘요. 이 바가지도 부족하니까 호수로 물을 막 뿌려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에 조금이라도 먼저 빨리 씻으려고 안간힘을 막 쓰죠. 물이 오면 막 거기 가서 막 떨어지는 물이라도 좀 받아서 좀 닦으려고 막 하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온몸을 씻으려니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냥 뭐 물만 묻히고 나오는 거였죠. 그때 그 군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야, 참 좋을 때 군대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것도 군기를 뭐 잡는 방법 중에 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씻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은요, 빠지지 않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조폭에 관련 그런 소재들이죠. 그 영화들을 보면은요, 꼭 한 번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직에 있는 조폭들이 은퇴한 조폭을 찾아가서, 형님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그 은퇴한 조폭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손 씻었어. 이게 뭡니까? 나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따를 때 너희는 빛 가운데 살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죄의 헬라어 이 하마트리아는 불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숭배,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그 방향이 빗나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 상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모세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좀 나올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고 바로는 그제서야 그 재앙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득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 여기서 이 바로가 말하는 득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죄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세상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크게 범하는 것과 또는 작게 범하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죄와 작은 죄. 제 생각은요, 큰 죄와 작은 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큰 죄를 범하되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는 그 죄가 작은 것이고, 작은 죄를 범하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죄는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득죄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단지 그 죄의 크기를 가늠한다고 하면 그 죄를 뉘우치느냐 뉘우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주님의 이 말씀에 어느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잠언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길은 결국 굽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큰 죄를 범하는 자와 깨끗한 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못했느냐.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흔들림 없이 곧은 믿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세워 나아가는 사람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며 그 심지를 견고히 하여 바르고 곧은 행실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 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